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평범하기도 한 것 같지만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삶의 비밀과 비결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학 박사이자 또한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병원장으로 지금은 이롬 회사의 회장으로 또 꿈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전 세계를 누비는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세요. 황성주 박사님. 이 황성주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그분이 쓰신 책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몸은 결코 둘이 아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허술해지면 영혼이 혼탁해진다. 그 중심을 잡고 평형을 유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감사의 힘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 방법이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5개 이상 복귀하는 하루 감사, 5가지 감사 운동이다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기독교 방송에서 감사에 대한 놀라운 간증도 했어요. 그는 의학 박사예요. 의사예요.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병원장이었고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황성주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감사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올레이션스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 대학이라고 하는 열방대학이 하와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방대학에 DTS 훈련을 받으러, 이 DTS는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열방대학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은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나올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교육되어지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열방대학에 가야 하는데 병세가 위중하신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각오는 가긴 가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해져서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두고서 자신 혼자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죠. CTS 방송국을 통해서. 그 감사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동안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최고의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눈물과 그 헌신과 수고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쓴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쓰게 하셨어요. 이렇게 쓴 감사의 편지를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잘 볼 수 있도록 큰 판에다가 누워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그 편지를 큰 글씨로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린 후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로 훈련 받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간증에 보면 참 놀라운 게 그분이 의사예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훈련 받던 중에 어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 중에 스스로는 연락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 연락이 왔는데 제3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어머니께서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데 여러분, 어머니께서 편지를 읽으시고 일어나시더니 걸어 다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읽으시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흰머리밖에 없으셨는데 검은 머리까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검은 머리까지. 여러분, 그동안 이 어머니는, 많은 어머니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누워있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 불편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동안 어머니께서는요, 이제 늙은 그 한 몸,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 한 몸을 보면서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이제 다 늙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존재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음을 아들의 편지를 통하여 어머니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더 살아서 우리 아들이 더 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그곳에서 깨달으시고 전 인격적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편지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물들과 세상적인 방식들,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어머니를 향한 이 감사의 이 편지가 전 인격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 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 감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이 하신 간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요,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이들도 살게 하는 능력, 그 신비한 열쇠가, 이 비밀의 열쇠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한 삶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뛰어나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삶의 그 비결은 절대적인 감사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우 당당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함을 넘어서요, 감옥 생활을 감사로 보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이에요, 감격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그의 감사는요, 세상의 상황적인 이 육신적인 어떤 문제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는 감사, 영적인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고 감옥을 뛰어넘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오히려 그곳이 감사한 곳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갇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복음의 일로 자신이 갇혔어요. 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태초부터 창세부터 신비한 비밀을 숨겨준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그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복음으로 내가 갇혔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냐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갇힌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낙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감추어진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에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해요. 좋은 것 있어야 감사해요. 상황이 해결돼야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비밀스러운 신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가 문제이겠어요? 이 감사가 내게 있는데, 이 복음에 감추어진 이 비밀, 그 신비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어도,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환난이 왔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게 숨겨진 비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참 당당합니다. 당당함을 넘어 너희에게 영광이 되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은혜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어떠한 자격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게 자신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신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감추어진 그 비밀의 그 신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 없는 내게도.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나. 여기에서 경륜이란 말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도저히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당신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는 이방인은 개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몸 스치는 것조차도, 그 땅 밟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웠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바울 자신에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여 형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추어졌던 이 신비, 이 복음의 그 은혜,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그들도 지체가 돼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신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지체로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하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진짜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놀라운 비밀을요, 내게 알려주셨으니,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으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고,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으니 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신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신 그 복음의 신비가 나를 통하여 당신들에게도.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감옥에까지 왔는데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영적인 감사가,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신비로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만나고 그 비밀이 내 삶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감옥에서 찬송한다고요? 감옥에서 그 감옥 간 거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미친, 정신 나갔잖아요. 정신 나갔죠. 응? 근데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되게 족하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육체적, 세상적인 뻔한 감사가 아니에요. 뻔한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사였고, 복음에 감추어진 신비를 경험한 영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그의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7절에서 9절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나도 구원받을 수 있던, 나도 주님의 사람이던.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깨닫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만삭되지,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를 세상에 알리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나?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때로는 감옥과 같은 상황, 세상의 처절한 공격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감추어졌던 신비인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그 신비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전할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이 복음의 신비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나아가서 전하라.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경륜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인데, 교회가 경륜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그 경륜을, 일하심을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주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오직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이 모든 것, 자녀가 된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누릴 때 감사하고, 누릴 때 감격이 있고, 누릴 때 능력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세상의 감사를 뛰어넘는 영적인 감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누구셔요? 돕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단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말이에요.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찔림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찔림은, 그 찔림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이키고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게 하는 게 찔림이라는 거예요.
찔림 받을 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찔릴 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찔림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사랑이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한몸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들이나 나나 사는 것도 똑같고 와봤더니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에요. 싸우고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오늘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응?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됐다 말이야. 성도가 잘되면 그 잘된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그럴 때요 여러분, 서로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최후의 의의 승리자가 되도록 서로가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섬겨를. 응?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성공은 오늘 나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응? 이런 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응? 응?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그것만큼 인생의 당당함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가난해도요, 우리 자녀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그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됐다 말이야. 축한다 말이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 미워하는 거 다 알아요. 돌아다니는 개들도 자기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자기 싫어하는지 자기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그래요. 응?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저만 싫어요. 제가 나타나면 하악질을 해요. 응? 애들이 꼭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밥 먹이고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그거 끌어안고. 짐승은 짐승의 자리에 있어야지 집안에 그러니 저는 맨날 빨리 내보내라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줄 알고 저만 쳐다보면 확 그냥 제가 아주 응?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겨준다는 거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아요. 나를 섬겨주면 그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이 있어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그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
그냥 놓아둘 수 있겠어요? 근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신비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말씀, 내가 확신이 없는 진리,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신비 앞에, 진리 앞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확신이 없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때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확신할 때,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길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고 담대히 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양양교회가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의 신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애들만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그 감사와 감격과 이 구원의 축복, 상속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은혜, 세상 것보다 그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으면서 상황에 흔들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 이 복음의 신비가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로운 복음의 신비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자격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2025년 우리 교회 표 잘 알죠? 영원히 살아나는 복음의 신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살아서 은혜가 되고 그 삶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영적인 복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